예수님에게도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어찌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눈앞에 그 백성을 보면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친히 당신의 입으로 호흡을 불러주면서 정말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줬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멸망길로, 그 어리석게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네가 나를 버리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어. 내가 싫으냐?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마음을 붙잡지를 못하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까지 오셨어요. 그 백성을 매일 만나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일까지, 불과 며칠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지만은 그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날을 보내셨으니 우리 주님도 굉장히 오늘 이 아침에 그 종려주의를 마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하셨다. 참, 왜 이런 기록을 성경이 기록했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아침에 너무 시장하셨어.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아침 요기를 할 수 있는 열매를 찾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한 입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지 못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열매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화과 나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요, 지금의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찾는 것은, 이제 너희가 포도원을 일구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원을 주었으니 이제는 그 열매를 나에게 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지를 못한다 하는 거죠. 또다시 예수님은 어제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치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구나.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린 교회고 살을 찢은 교회고 온 사랑을 다 부어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때와 똑같은 것 같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진노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토록 참혹하게 주님이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선도, 자격도, 열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이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마치 무슨 치매 환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보시면서도 너희는 죄가 없구나,
너희에게는 죄가 없어. 너희가 나의 백성이구나, 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단 하나의 남음이 없이 자기의 모든 생명, 자신의 피, 자신의 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구나.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오죽했으면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속에 정말 그렇게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 악함, 인간의 이 악함, 하나님의 그 사랑마저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참 우리의 이런 마음을 들어보면 그러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 좀 지어도 이까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말은 글쎄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주님이 그렇게 다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고초를 당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져서 이제는 나는 죽을지언정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넘어지지만 말이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 내가 또다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다시 내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또다시 내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 모든 자유를 다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다 주시고, 그래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의인이라고, 네 모든 죄는 신눈같이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 이제 죄 지어도 되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열매가 뭐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주님, 내가 주님 더 거룩하길 원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형상, 그 형상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소원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너무나 악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내 마음의 그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는 의롭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열매이군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진실로 합당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성전 안에서 그 상을 엎으시며 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런 성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그런 백성이 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호소하시며 또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해드리는 귀한 열매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주님이 찾으시던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드실 수 있는 맛 있는 열매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진노와 그 아픔으로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